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가진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죠? 어렵죠? 매번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만약 성도로 앉아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 천국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받았다는 거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지키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으면 된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그것이 지속되어져요? 천국에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자 우리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우리의 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순간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지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곳에서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무엇 때문에 쫓겨났어요? 엄청난 잘못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사기를 쳤나요? 강간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요. 단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뭘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이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그저 억지로 참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7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 기독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교회 물품 파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선물해 줄 액자 같은 거 구하면 제일 많이 있는 말씀이 아마 이거예요. 구하라 그래야 그래 우리가 없으면 구하면 돼
없으면 찾으면 돼, 없으면 두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에요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구해보십시오.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안 주십니까? 그러면 찾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주셔요? 그래도 안 보입니까?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돼요.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세 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 강조법은 히브리어 어떤 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론을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시의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고 어떤 방법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했는데 안 되면은 찾고 안 되면은 두드리고 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무슨 문법이 사용됐다고요? 미래, 신적, 수동태. 와우, 할렐루야. 미래, 신적, 수동태가 사용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미래에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동태가 그거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이루는 것이고 수동태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루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먼 미래에 신께서 나에게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네,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어떤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앞에 있는 게 방법론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한테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것이 방법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것 하나, 그것을 구할 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욕망과 쾌락의 채워짐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며 천국의 소망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 개업식에 이 말씀 간판으로 해서 주면 그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7장 1절 말씀을 인용해요. 나의 욕망, 세상에서의 욕망, 세상에서의 쾌락.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그리고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항상 잘 됐어요? 항상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나서요, 아브라함이요 그 광야길을요 어렵게 가서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항상 잘 되고 쉽지 않았다니까요. 죽을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 죽을까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재산까지 다 잃었고요, 아내는 도망갔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요 죽으리 길을 수십 번 넘기면서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시간을 14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정말로 잘 됐나요? 그들이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땠어요? 왕이 5번 바뀌는 동안 그 나라,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했어요.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기였고요.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사자굴에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잘 되기만 했습니까? 구하는 대로 구해졌어요? 찾으면 찾아졌나요? 열려졌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욕망들이 그들의 삶에서 펼쳐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그 남들이 보는 것처럼 그 욕망의 채워짐이 정말로 그들의 삶에 채워졌나요? 바울은 어땠어요? 천막을 기부면서 사람들한테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태장을 맞아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그것들이 채워졌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이 부분, 이 7장 7절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욕망이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구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구해지고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저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의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 정말 요거 하나만 좀 도와줘 보세요. 정말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죽을 것만 같거든요. 요거 하나 내 해결해 주시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정말 뭐든지 다 할게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어요. 정말 완벽하게 지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의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저 밑바닥에 처박아 버렸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끔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막 삶의 처절한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찾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삶의 위기 가운데 정말 모든 삶의 진을 빼가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이걸 삶의 욕망과 투영시켜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이 땅에요 모두 다 어떤 사람만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욕망의 그 어떤 채워짐을 해서 구하는 자들만 잔뜩 있을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박수치면서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선창 드렸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 번호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아니,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 남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님을 닮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무언가 얻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할 거예요? 똥 싸면 다 사라져요. 똥 싸. 네. 여러분들 그 호텔 뷔페 가서 3년 전에 먹었던 3년 전에 먹었던 그 막 입안에서 싹 녹는 그 참치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똥 쌌죠? 뭘 어디로 가요? 똥 쌌지. 똥 싸서 사라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명륜진사가 여기 가가지고 먹었던 우리 고기 20인분 어디로 가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죠? 똥 쌌죠? 뭘 똥 쌌지. 다 똥 싸요. 똥 싸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거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하고 샀던 뭐예요? 진주 먹거리 278만원짜리? 90년. 예? 290만원짜리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날마다 밤마다 그걸 보면서 갑자기 삶이 리프레시 되고 갑자기 삶에 막 기운이 나고 그걸 목에 딱 거는 순간 암이 물러가고 막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던가요? 짐이죠, 짐.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왜 샀지 하고 후회만 밀려오고 내가 그때 왜 속았지? 그러고서는 후회만 밀려오는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딸한테 너 줘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나 이런 이쁜 거 갖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지하상가에서 산 10,000원짜리 목걸이가 좋아요. 그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거. 무슨 잘되겨. 무슨 잘되겨.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과 같이 있고 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신약 후반부에 있어요.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라 그러면 이 뭔가 히브리 하니까 구약에서 찾느라고를. 히브리서는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361조. 361쪽이랍니다. 361쪽. 9장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중에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여 곧이 창조의 서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어떤 거래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 자,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들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올 좋은 일. 좋은 일은 뭐예요? 복음이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은 천국의 장막빛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 괜찮아요. 뭐 익숙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어디까지 있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 가서는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도 없어요. 왜 어떤 갈등도 없을까요? 왜 어떤 갈등도 없을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존재가 심판을 받아요. 부적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귀에 대고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갈등도 없어요. 한 가지 명확한 빛만 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뭐다? 구원이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들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것 정도는 아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심과 우리의 갈망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심과 우리의 갈망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끝없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죠? 칼빈의 예종론을 얘기하죠. 칼빈의 신학 위에 장로교 신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단이 또 있어요? 성결교와 감리교라는 교단도 있어요. 그 교단들은 굉장히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칼빈의 예종론과 이 요한 웨슬레의 만인 구원론이 신학을 양분하고 있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요. 총신과 칼빈에서 신학을 했다 보니까 이 예종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 과연 성경은 예종론만 얘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초기에 영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린 예정받은 자들이니까 선교 안 해도 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요,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하면 영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것을 다 허용해줬어요. 괜찮아. 너희 예정받은 자들이잖아. 그리고 성교는 버리지 않아요. 성교 무용론이 등장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그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그런 신학으로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성교는 무의미 하니까 하지 않아도 돼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모든 죄를 지어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세례받은 자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착각 속에 빠져든 거죠. 그때 그 신학을 배웠던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그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있었어요.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풍랑이 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요한 웨슬레 또한 그 죽을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 과연 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요한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그가 감리교 신학 그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가 창시한 것이 감리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감리교 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요, 이 칼빈의 예속론과 이 요한 웨슬레의 이 만인 구원론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신학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둘의 좋은 점을 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신학의 갈래가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정되었다. 그 예정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 받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완전한 선포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견도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갈대의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었다고, 착했었다고, 믿음이 있었다고 어느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부를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장이 갔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신학회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만인구원론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예정받았어요. 예정받은 자들만이, 작정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은혜예요. 거기는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순종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때요? 오늘도 끊임없이 구원받기 위해 갈망하며 몸부림쳐요.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어떤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산상수훈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라고요? 무리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들어간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후퇴하지 않아요.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해. 나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때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은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뭘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즉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다.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곧 영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 우리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걸,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 무엇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아무 가치도 소용도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 쉬워요? 정말 쉽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언가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익숙함과 잘못된 신앙의 틀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뜯어고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말을 들어 처먹지 않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힘든 사람 목사예요. 목사에게 온전한 말씀을 넣는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이미 자신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님보다 머리 꼭대기에 서서 목사님보다 목사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요. 그것이 굉장히 깊이 박혀요. 근데 잘못 박힌 사람들은 그걸 뜯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부목사나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들었던 얘기가 뭐라고요? 야, 네가 담임 목사냐? 네가 담임 목사냐? 가는 교회마다 들었어요. 앞에만 서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못했어요. 하면서 네가 담임 목사냐?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을까요? 이미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목사님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인 형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이렇게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웃음이 지금 혼자 터져가지고 아무도 몰랐나요? 저만 알았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툭툭거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겸손하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알고 잘 배웠죠. 누구한테? 처음부터. 잘 배웠어. 감사합니다. 주여. 또 웃어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이 잘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쓰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지 않고 천국에 그러지 않고 내가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냥 내가 암 말기라고 내가 선포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많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물론 그 대상들이 학생들이고 저희 청년들이긴 했어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긴 했는데 교회에 다녔던 뭐 세례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그랬던 청년들 쭉 앉혀놓고서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눈 감게 하고서는 이제 한참을 얘기를 하고 그것은 막 찔러요. 수련회니까 깨트려야 되니까 막 찔러요. 그러면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막 찔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있고 저런 모습 있고 여러분들이 이랬는데 정말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찔러요. 점점 내려옵니다. 자,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앞에서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방언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야만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적용되었을 때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탄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판 한번 싸워봐요. 치열하게 몇 시간이고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두고 딱 싸우고 나면 여러분들 정말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못 그럴 거예요. 계속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죄는 그 사탄은 우리 안에 거짓을 행하고 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삶을 철학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저를 위협하고 저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도 사탄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기에 저도 가끔은 흔들린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인지 착각하고 있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고민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또 깨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전에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요 두 가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정론과 만인 구원서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정 받았어. 너희들 작정되었어. 너희들 준비되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 열심히 오늘도 구원을 위해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절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계시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요, 부름받은 자들이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완전한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